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모세의 정체성,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는 어릴 땐 자기 어머니의 손에 의해 길러지고 그리고 이후에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그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양육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에 한 번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그들을 치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는 우발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를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다음날 다시 현장에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일에 개입하자 그 과정에서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일이 점점 커졌고 바로가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목자들을 도와준 사건으로 호의를 입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르우엘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은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모세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과 압제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상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과 모세를 관련지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건짐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또 이스라엘을 건지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17절에 모세가 미디안 사람을 도왔다라는 표현은 구원하다, 구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14장 30절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말과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을 구했다는 말이 같은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 복선처럼 깔려 있죠. 그러나 모세는 정의로운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들의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두 히브리인들의 다툼 사이에 개입했을 때 그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모세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건짐을 받아 살고 자랐고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그의 부족함은 이스라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로 잘 나타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를 준비시킵니다. 혈기왕성하였던 모세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끌어갈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 시간이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차근차근 구원 계획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넓고 길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근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각 사람의 인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견뎌야 했습니다. 모세는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그의 인생 80년을 채워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역사에 들어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과 방향은 똑같지만 인생 과정은 저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40세 모세가 80세 모세가 부름받기 전까지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 모른 채 주어진 자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보살피는 역사 가운데 모세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에는 무지와 혼란, 연약함과 실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오늘에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러므로 큰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인지 우리의 오늘을 다르게 만드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오나 우리 아버지이신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